1절부터 이제 1장 1절부터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런 말이 써 있잖아요. 이 말씀은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1장 34장 7절에 보면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라군요. 신명기 34장에 모세의 죽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의 죽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는 신명기서와 여호수아가 연결된 스토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곧바로 연결되고 있는 스토리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거든요. 그 여호와의 종을 이제 모세라고稱했는데, 구약에서는 모든 그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아주 그 훌륭하신 분들을 여호와의 종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호와의 종이라.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1절에 모세에게 여호와의 종 이렇게 붙였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와의 종이란 말을 안 붙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죽을 때 붙여져요. 24장 한번 봐볼까요? 24장. 여호수아 24장. 24장 29절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라고 하는, 한마디로 모세와 같은 급으로 이제 올렸죠. 24장에 보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종, 주의 종, 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대단한 사람들. 예컨대 여기 뭡니까? 야곱, 또 삼손, 다윗, 엘리야, 이런 대단하신 선지자들에게 항상 붙여졌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주의 종이라는 것을 그대로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의 여호와의 종이라는 내용은 주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을 여호와의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는 바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더 크게 어떻습니까? 교회 현대 시대에는 주로 이제 목사도 여호와의 종, 주의 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주의 종이라는 어떤 단어가 함부로 쓰여졌다 이런 느낌보다는 구약에서보다는 신약이 훨씬 넓게 쓰인다. 왜냐 그러면은 구약은 정말 엘리야나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런 사람만 여호와의 종이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확 넓어져요. 왜 그러죠? 성령의 내주하심 때문에 그래요. 성령 내주하심. 구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계셨는데, 신약 오순절에 하늘에서 불의 혀처럼 성령이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성령이 어떻게 했느냐? 왜 신약의 성령이 불의 혀처럼 내려와서 처음으로 오순절 사건 때 성령이 꼭 이 땅에 내려오는 것처럼 왜 그러느냐? 성령의 사역하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신약에서부터는 완전히 내주하심이에요. 내주하심. 근데 구약에서는 내주하는 게 아니라 그때 순간적으로 주의 일을 할 사람에게 성령이 확 이제 임재하는 것이죠. 확 임재했다가 어때요? 삼손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죄를 지니까 성령이 떠났다가, 그렇죠? 마지막에 삼손이 성령에게 나에게 한 번 더 힘을 달라. 그래서 마지막에 또 성령이 삼손의 힘을 확 틔우잖아요. 또 다윗 같은 경우도 주의 성신이 내게 떠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죄를 지면은 성령과 성신은 똑같은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역을 그때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깊이 할 때 바로 딱 성령이 또 역사하시고 그러는데, 신약은 성도의 마음속에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히 성령의 사역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성령의 뭡니까? 오순절 사건의 일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주의 종이 확 넓어진 거죠. 확 넓어져 있는 것이 신약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렇게 모세나 여호수아 같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에게만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이 모세는 여호와의 시종인데 1절에 모세의 시종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인데 모세의 시종이다. 이것은 뭐냐면 모세의 보좌관이다라는 뜻이에요. 모세의 보좌관. 그래서 이제 본명은 여호수아의 원래 본명은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호세아라고 했어요. 호세아.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이 호세아다. 근데 거기 앞에다가 여호와는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세주라는 뜻이 호세아인데 여호와는 구세주다. 여호와는 나의 구세주다라는 이름을 더 확대시킨 거예요. 그냥 호세아에서 여호와를 더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그러면은 우리로 말하면 비서실장이 됩니다. 비서실장 되는데 모세의 비서실장인데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여호수아가 이 차세대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철저하게 모세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다 보고 배웠던 거예요. 다 보고 배웠던 것이다. 첫 번째는 뭡니까? 아말렉 전투에서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 옆에 붙어 있어. 그래서 나가서 직접 싸웠고 장수로 싸웠어요. 아말렉 전투에서는 모세의 비서실장으로서 직접 싸웠고. 그래서 이제 이 아말렉 전투에서 이 여호수아가 강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반역한 인간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시내산 사건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율법을 받을 때 그 중턱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누구도 시내산에 발을 듣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최소한 어떻습니까? 시내산 중턱에 정도 올라가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무도 시내산에 못 오도록 그 시내산 전체를 뭐예요? 구름으로 확 덮었거든요. 구름으로.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었다 그랬죠? 직접 대면하면 죽으니까. 그렇죠. 그게 또 어디 나온다 그랬습니까? 그게 성소와 지성소 있죠? 이제 이렇게 칩시다. 이게 성소면은 여기 앞에 이렇게 천막이 있다요. 쫙 텐트가 뭡니까? 가림막이 있어요. 가림막이 앞에.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에는 가림막으로 다릅니다. 근데 가림막이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향단이 있다 그랬잖아요. 향단. 이 향단에 불을 피면 향단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 지성소 안에 연기가 싹 들어간다고, 연기가. 그럴 때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향단에서 연기를 품어서 그 지성소에 구름을 가득 담아. 이게 시내산에서 뭐예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직접 대낮에 보면은 죽으니까 시내산 전체에 구름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보도록 이렇게 해서 모세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 뭐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그 연기를 임재함을 경험했다니까요. 오직 여호수아만. 그래서 시내산 사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분노, 이 분노를 보았습니다. 참 인간은 얼마나 사악한지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저번에 한 1년 전인가 전라남도 무슨 섬 신안섬인가에서 그 여선생님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끝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3명이
끝까지 안 했다. 자기들은 끝까지 안 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 여성에게서 남성의 그 정액이 모두 나온 거예요. DNA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했느냐? 내게 왜 거기 있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왜 내게? 아니, 당연히 네가 죄를 졌으니까 거기 있는 거지. 끝까지 인정을 안 해요. 사람은 이렇게까지 거짓말과 자신. 그럼 만약에 버젓이 그렇게 증거물을 갖고 와도 거기 있지라고 할 정도면 모든 기승전결 안 봐도 그 사람이 그 여성 집에 들어가 가지고 안 봐도 다 아는데 그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절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회개라는 게 없는 거예요. 죽어도 안 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뭡니까? 탁 나오니까 왜 거기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제도 제가 그 사경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인간의 죄를 하나님은 경이롭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놀랍다, 원더풀하다. 너희들의 그 죄는 얼마나 그냥 상상을 초월한다, 대단하다 라고 할 정도로 인간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규정해놨거든요. 너희들 대단한 그런 죄인이구나, 그렇게 규정했는데 인간 나는 스스로 경건한 척합니다. 얼마나 보기 민망합니까? 하나님 보기에.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여호수아는 깜짝 놀랐어요. 인간의 그 완고함과 고집과 그 다음에 그 죄성,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막에 들어갈 때도 어때요? 항상 모세는 여호수아를 대동해서 회막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에 회막을 지켜요. 모세가 들어가게 되면. 그럼 회막에서 또 어떻습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게 되면 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가지고 연기와 구름이 가득 차잖아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정탐꾼을 보낸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직 갈렙과 더불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12명 중에 10명은 다 안 된다라고 했는데 2명은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 사고를 가졌다는 거예요. 긍정적 사고가 아니고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거예요. 다른 10명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점령해 이거예요. 이 큰 사람들 봐라 이 말이죠. 이 포도 속이 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먹고 자라는 이 거인 같은 이 안악 자손들을 우리가 어떻게 점령합니까? 라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합니까? 그 땅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했는데 바로 그 땅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정탐꾼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다수가 주장할 때 소수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모세에게 여호수아의 안수를 명하십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권위는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편에서 지도자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웠다. 저도 이제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장로교가 참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우리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제자를 뽑을 때 투표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투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로교는 장로님과 안수집사를 투표를 해요. 난 이 부분이 항상 퀘스천 마크입니다. 퀘스천 마크예요.
최소한 사도를 뽑을 때도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것도 다른 사도들이 최종 2명까지 선발해가지고 그 둘 중에 하나를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투표를 하질 않는데 목회자가 들어올 때도 투표를 해야 들어오잖아요. 그죠? 3분의 2를 맞아야.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한 번도 청빙을 안 해봤습니까? 청빙을 해보면 알아요. 전체가 모여가지고 공동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담임 목사 청빙권에 대한 공동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6분의 목사님들 초청해서 오후 예배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좋은 사람을 초청합시다. 그래서 투표를 해서 3분의 2가 되는 사람이 당선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저는 가만히 집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다른 교회에서 하루나 이틀 가서 설교하게 되면 아마 저는 3분의 2가 안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을 거예요. 뭘 또 그렇게 지당하다라는 표정으로 쳐다보십니다. 어쨌든 3분의 2가 나오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잘 때마다 아이고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만약에 어디 청빙받아서 설교하러 갔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에이 그 사람 지워 빨리 한번 지워 이렇게 할 것 같은 막 이런 환청이 들려요. 환청이. 그럼 저는 어땠습니까? 어디 가서 설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설교할 데가. 그러니까 이게 투표로 이렇게 된다. 야, 이건 진짜 어려운 일 같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거의 다 등돌이었거든요. 예레미야가 설교할 때마다 아이고 저 까탈스러운 저놈 또 왔네 또 왔어. 예레미야 또 왔다. 아이고 저 안 좋게 저주하는 저자가 또 왔다. 이 별명이 예레미야예요. 저 또 안 좋은 소리 하려고 또 왔다. 그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장로교회의 이 제도가 상당히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보십시오. 장로님들 중에 정말 거듭난 자가 장로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인기 투표가 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럼 여러분들 우리 아들은 동물 좋아할 때 지금까지 항상 좋아하는 동물은 딱 있습니다. 뭐냐? 사자, 호랑이. 얘네들을 좋아해요. 우리 아들은.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양을 좋아한다는 적은 없었어요. 우리 아들은. 그렇기 때문에 보통 교회에서도 진짜 인기 있는 사람은 양보다는 사자 같은 놈이에요. 가만히 봐보십시오. 양은 보통 안 좋아 인기가 없어요. 사자처럼 드세고 막 뛰어다니고 으르렁거리고 다니는 왠지 영웅 같고 멋지고 그러기 때문에 자칫 장르를 선발할 때 어떻습니까? 인기주의로 선발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성도들이 거듭난 자가 기냐 아니냐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저 사람이 상당히 일을 잘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상당히 괜찮아 보여 이렇게 해가지고 거듭남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찍었다. 근데 그 사람이 장로가 됐다. 그럼 어떻습니까? 목사는 죽는 거죠. 목사는. 또 목회자를 뽑으려도 그래요. 그 목회자가 진짜 거듭났냐 안 거듭났냐 그것을 설교 한두 편 들어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 정관에 딱 붙여놨어요. 정관에다가 우리 교회 다음에 후임 목사가 될 자들은 우리 교회에서 3년 이상 사역한 자나 5년 이상 성도로 있었던 자를 하나입니다. 라고 딱 박아놨어요. 저는 아예 새로운 사람 못 들어오게. 그 사람이 한두 번, 한 달, 두 달 와가지고 설교하고 좀 봉사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하죠. 다 열심히 하죠. 그럼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여러분 어떻게 확인합니까? 목회자는 다 거듭난 겁니까 그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지 못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친 자들도 다 버림받은 시대에 아니 목사라고 타이틀 가지면 다 하냐. 그러면 이제 제가 은퇴할 때 누가 되겠습니까? 누가 목사가 되겠냐고요. 첫 번째는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을 뽑을 거예요. 좋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고 정대훈 목사 아주 독해 안돼 이번에는 좀 유순한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듭났냐 안냐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바램을 그 투표자에게 줘요. 바램을 좀 유순하고 돌아보고
그 가방끈도 길고 미국서 박사학위 받고 오고 탁 찍어라 그 사람 같다. 그리고 그 사람이 딱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오고 미국 유학 갔다 오고 그러면 유수 나오고 그러면 거듭났습니까 그게? 어떻게 여러분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정말 저 목사님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지 20년 30년 목사가 되면 20년 30년 이상 갈 텐데 그런 분을 어떻게 알고 덜썩덜썩 찍냐고요. 그래서 저희들 아예 정관에는 3년 이상 사역해야 된다 교회에서. 아니면 5년 동안 성도로 있어야 된다. 5년 동안 성도로 있었으면 딱 보면은 저 사람이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 어느 정도 판별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 하나다라고 정관에다가 제가 딱 했고, 이거 잘 안 바꾸려고 정관은 전체 교인 3분의 2 이상 통과해야 바꾼다 정관 내용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안 바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연말에 우리 정관을 통과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고 딱 찍어주세요. 정관 이거 통과합니다. 이 정관이 잘 통과가 돼야 저희 교회는 이런 경건한 자들로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이후에 정관이 통과되면 장로가 될 사람은 구역을 인도하는 자나 전도에 힘쓴 자, 이런 자가 장로와 안수가 된다. 이렇게 딱 바꾸는 그런 것을 해야 정말 장로의 직분은 뭐냐면 뭡니까?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권면하고, 이게 장로의 일이거든요. 이 장로의 일을 지금 장로님들은 보편적인 교회 장로님들 하냐고요. 전부 다 에헴 하고 앉아가지고 뒷짐지고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고나 있는 것이. 눈을 뜨라 이 말이에요. 눈을 떠서 성도들의 삶을 살피는 게 장로의 일이지. 그래서 저는 장로는 구역장이나 전도에 힘쓰는 자가 교회 직분자가 되도록 그렇게 정관을 딱 못을 박아서 3분의 2 이상 안 되면 통과가 안 되도록, 그걸 못 바꾸도록 그렇게 정관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야 저희 교회가 승승장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호수아 같은 경우 철저히 느꼈어요. 아, 주의 종은 하나님이 이렇게 안수하시고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이제 물론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차선책으로 투표를 하는 거지, 맞죠? 차선책으로. 만약에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처럼 담임 목사가 내가 후임을 정하겠다 이러면 권력 남용이 지금은 될 겁니다. 그런 차원은 사실은 있지만 또 면밀 내면 깊숙하게 본다 그러면 자칫 하나님의 섭리에 맡겼다간 잘못된 사역자, 잘못된 장로 얼마든지 교회 중직을 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세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모세의 죽음을 경험해서 인간은 아무리 위대해도 결국은 연약한 적이구나. 인간 아무리 위대해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했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요 끝없이 담대하라 이렇게 하면 6절 보면은요, 여호수아 1장 6절 보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7절에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 말씀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왜 그럴까요? 왜 1장에 3번이나 강하게 담대하라. 왜 그럴까요? 두려워하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아주 긴장해 있고 속된 말로 완전히 쫄아 있으니까. 왜 그럴까요? 민족의 영도자 모세가 돌아가셨고, 저 모세는 내가 그동안에 보좌관 하면서 모세를 봤는데 내가 감히 저분하고 언급 가까이 갈 수도 없을 만큼 위대한 자였는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자였는데 내가 어떻게 저분의 뒤를 이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워했었어요. 그 엄청난 모세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한 여호수아가 비로소 뭐가 합니까?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종 또는 주님의 종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의 리더십이 될 때는요,
철저히 그것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사람, 아예 준비가 된 사람이 인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이거 내가 이거 이제 할 거 없으니까 식당을 좀 해야겠다. 아니, 식당을 해도 되죠. 식당을 해도 되는데, 그러나 성공할 확률은 많지는 않아요. 그럼 누가 성공합니까? 우리 여기 짜장면집 성공한 거 보셨죠? 짜장면집 어디죠? 장가게가 성공하잖아요. 장가게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은 아예 제가 옛날에 처음에 얘기해봤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방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분야에서 아주 오랫동안 아주 철저히 아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차지해야 실패할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속성 3개월로 짜장 만지는 법 좀 배우고 뭐 좀 섞는 법 좀 배워가지고 주방장은 또 월급으로 채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가게 툴을 만들었다. 그런 데는요, 여러분 성공할 확률이 그다지 없습니다. 그 중국집 하나도 성공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중국집의 전문가가 중국집 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옛날에 설교를 드렸지만 안철수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 저는 그때 설교 시간에 노 그랬어요. 노. 안철수는 노. 왜? 걔는 정치의 전문가가 아니다. 정치의 전문가는 정치 구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정치 구단 싫어. 그때 정치 구단은 우리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삼김을 정치 구단이라고 했거든요. 이제는 그런 늙은 여우 같은 애들 싫어. 좀 참신하고 새로운 좀 참신한 자. 그럴 때 나는 참신 세 분만 찾으면 망한다. 정치는 누가 해야 됩니까? 시작? 정치 구단이 해야 되죠. 목사는 누가 해야 됩니까? 목사 구단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 참신한 자가 목사가 되면 안 되고. 옛날에 그래서 총회에서 한번 맨날 총회 목사님들이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아예 총회에서 간선 이사를 뽑아가지고 변호사 한 분을 대리 총회장으로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변호사 앞에 나가가지고 대리 총회 나가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처음부터 앉아가 의장 그게 아니잖아. 너 나가. 막 그래가지고 딱 한 번 하다가 절대로 못하고 나갔어요. 여러분 저조차도 논쟁을 많이 하는 저조차도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앞에 서면 바짝 긴장합니다. 왜 긴장할까요? 거기에서 꼭 몇 명이 누가 있냐 그러면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파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레위기만 일평생 파는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레위기만. 또 어떤 사람은 또 뭡니까? 여호수아만 일평생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레위기, 어떤 사람은 민수기, 어떤 사람은 바울. 그럼 어때요? 여기 집단이 무시무시한 집단입니다. 그럼 저조차도 질문에 대답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서서 목사님들 앞에 나가서 가지고 뭔가를 강의할 때는요, 최대한 예의를 바르게 하고 강의를 해야 돼요. 왜? 좀 벌어졌다 그러면 질문을 해버리거든요. 저 인간이 모를 것 같은 거 질문해요. 목사님, 그거 말이죠. 레위기 몇 절에 그거 뭐 단어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신약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래서 어떤 단체보다 사실 목사님들 앞에 앉혀놓고 강의하는 게 진짜 진땀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교회가 작아요. 교회가 작아. 찾는 이가 없어. 그럼 그 사람 아침부터 저녁 연구만 해요. 그러면 괴물이죠. 그래서 정말 그 전문가, 목회들도 목사님들 사이에서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와 인도자와 뭐 작은 가게를 할 때도 그 분야가 정말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딱 전문가가 인도자가 되게 되면은 망할 확률은 상당히 줄어든다. 그래서 미국에는 존 메가더 목사라고 있죠. 존 메가더 목사 같은 게 제가 알기로 6대인가 7대인가 목사 집안이에요. 존 메가더 같은 게. 그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게 6대 7대 목사님이니까 벌써 달라요. 저도 이렇게 아버님 이후부터 계속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제 친구 목사들 보면요, 너무 어리석어요. 하는 일, 말, 목회를 끌고 가는 모습 보면 너무 어리석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제 저보다 연배가 10살, 20살 많은 목사님들을 봐도 어려요. 제가 그분들 봐도 어리다 이분들은. 왜냐하면 저는 아예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님의 장단점을 다 보고 자랐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망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구나. 이걸 제가 뒤에서 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인생은 재방송이에요. 다 알아요. 어떻게 알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70, 60대 중반인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어서 저보다 목회의 연배가 거의 10년이 빨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60대의 목회를 처음 경험한 거예요. 60의 목회를 처음 경험. 61세 때의 목회를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60대, 61세, 심지어 은퇴 이후의 상까지 다 보고 있는데요. 목사의 은퇴 이후는 이렇구나. 왜? 우리 아버님 주변에 전부 다 은퇴하셨거든요. 다 어떻게 사는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해야 된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요거서도 하나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경험을 하나님이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시켜줬어요. 봐라. 쭉 본 다음에 자연스럽게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준비를 시키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에 하나님이 계획해서 지도자를 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는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다 시키고 경험케 하시고 하나의 섭리 속에서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한 명의 인도자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한 명이 나오기 위해서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우리 장로교에서는 최소한 10년이에요. 왜? 학부에서 4년이죠. 학부에서 4년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신대원 가가지고 3년을 배워요. 그럼 벌써 7년이죠. 그 다음에 1년 강도사 또는 2년 강도사를 합니다. 그럼 8년, 9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9년 정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회자는 몇 년 만에 만들어지냐? 평생을 거쳐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목회 안수 받을 때까지 모든 것이 뭐냐? 목사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 거친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든 과정이. 저는 목회 아버님 뒤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깨달은 게 뭐냐? 제일 많이 깨달은 게 인간은 죄인이구나. 이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어릴 때부터.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 누구도 죄악되게 많고. 그래서 저는 칼빈주의가 아주 저랑 딱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인간은 다 죄인이구나. 아무도 믿을 수가 없구나. 극단적인 상황 가게 되면 다 이기적인 게 발로받으려. 이걸 어릴 때부터 아주 그냥 교회에 있으면서 뼈저리게 느꼈는데, 신학교를 딱 갔더니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다 사람을 믿어줘야 되고 동의해줘야 되고 긍정해줘야 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갔더니 이미 한국교회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면서 이미 이제 본보기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느끼면 안 그래요. 아니, 인간은 이렇게까지 존중해 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이렇게 느끼고 있다가 제가 청교도를 만난 거예요. 청교도를. 그 전에는 전부 다 존중해줘라, 사랑해줘라, 보듬어줘라, 자존감을 깨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계속 교회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건 아닌데 그러다가 청교도를 딱 만나니까 청교도는 처음부터 인간은 나쁘다고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청교도랑 첫사랑에 딱 빠져버린 거예요. 이건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저희 아내를 처음 봤을 때 그 뜨거운 마음보다 10배나 20배나 더 뜨거웠어요. 청교도를 딱 만났을 때. 우리 아내를 만나서는 뜨뜻미지근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이건 뭐래도 제가 3년 동안 두문불출 거의 나오지 않고 혼자 집에서 청교도만 봤습니다. 3년 동안. 그때 저의 별명이 사이코였어요. 왜? 안 나오는데 나오면 부시시 해가지고 청교도 책 두꺼운 책 한 단 들고 나오거든요. 저 인간은 뭐하는 인간이지? 근데 저는요, 그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습니다. 그때가. 가장 즐거웠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는 더 이상 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청교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더 이상 옛날 과거로 못 갈 정도로 너무너무 이게 맞았어요. 너무너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일평생 보여준 게 뭐였어요? 인간은 타락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일평생 보여준 게. 왜? 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게 악다구가 있고 권사님도 악다구가 있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악다구가 있는 거예요. 나 이걸 보면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인간은 왜 그런가? 이렇게 하다가 인간의 타락아 그렇구나. 인간은 누구나 타락했구나. 이걸 제가 거의 확고히 느끼는 것이 일평생 어때요?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과 뼈로 느꼈던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돌아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든 과정이었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러분이 그걸 느끼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더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오라. 이스라엘 자손 주는 땅 누가 준다? 시작. 내가 줬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준 것이지 너가 잘나서 이 가나안 땅에 가지 않는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딱 갖다 붙여놔요. 내가 준 땅이다. 내가 준 땅이다.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행위를 해야 된다. 내가 가나안 땅을 주지만 그럼 너희들이 덥석 먹느냐? 그게 아니고 발바닥으로 밟는 걸 전부 다 주겠다는 것이죠. 발바닥으로 밟는 걸 전부 다. 그러나 어때요? 결국은 다 못 밟아요. 다 못 밟아요. 나중에 볼게요. 이게 이제 4절인데 4절에 보면은 뭡니까? 영토를 주거든요. 곧 광야와 이 광야는 뭐냐면 신광야입니다. 신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거쳐왔잖아요. 그 신광야가 맨 그 남쪽의 경계선이에요. 남동쪽 경계선이다. 신광야. 그 다음에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는 뭐냐 그러면 어디까? 지중해까지. 이 동쪽에서는 신광야. 이 신광야 레바논이 뭐냐 그러면은 요단 동편의 지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요단 서편뿐만 아니라 동편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도 요단 동편에 제일 찾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 옆에는 그 옆에는 레바논이에요. 옆에는 레바논인데 이 레바논 이 경계서부터 어디까지? 지평선까지. 그렇죠. 아래는 신광야까지. 위로는 어디까지요? 위로는 봅시다. 4절에 유브라데스인가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라. 여기서 대해가 지중해고요. 큰 하수 유브라데는 대해가 지중해고 큰 하수 유브라데는 유프라데스 강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동쪽에는 유프라데스 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요단의 동편이 나오고 그다음에 요단의 서편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중해까지 이건 옆으로 하고 밑으로는 신광야부터 위로는 해쪽 속에 이르기까지. 해쪽 속이 어디냐면은 우리 성경에는 해쪽 속이지만 세계사 용어로는 히타이족 속, 히타이족. 그게 어디냐 그러면 헬몬산 있잖아요. 헬몬산 넘어서부터는 너희 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은 얼만큼 기냐 그러면은 발원지가 뭐라 했습니까? 헤브론 헬몬산에서 그 2,000m가 넘는 만년설이 있거든요. 꼭대기에 만년설인데 거기서 물이 내려가지고 호수가 뭡니까? 다 강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고 첫 번째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그게 약 23km 됩니다. 헤르몬산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갈릴리 호수까지 20몇 킬로의 강이 있다가 그 다음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또 물이 나와가지고 직선거리로 약 107km 정도 돼요. 근데 직선거리가 107km면 뱀처럼 꼬불꼬불 돼서 이게 한 400km 됩니다. 400km. 그 조그만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적시기 위해서 꼬불꼬불해서 400km 정도 만들어가지고 사해까지 오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뭡니까? 이 이스라엘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경계를 줬어요. 경계를 준 다음에 요거 다 넣을 거다. 여기 유브라데스 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중해까지 넣을 거야. 여기 신광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헬몬산까지 넣을 거야. 이렇게 다 줬어요. 그 대신 네가 다 밟아야 돼. 이거 다 발로 밟고 다녀야 된다.
그러는데 끝까지 못 밟았어요. 근데 거의 밟았던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의 땅을 다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거의 완수했던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합판자가 된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들이 끝까지 다 점령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좀 깊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자는 누가 뽑는다? 하나님이 뽑는다. 그래서 하나님 뽑은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뽑았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당한 권위자에게는 순종을 해야 돼요. 정당한 권위자에게. 정당한 권위자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인본주의 시대에는요, 정당한 권위자에게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어제도 어떤 분과 상담을 했는데 애들이 학교 가가지고 어떡하냐, 입에 욕을 달고 살아요. 욕을 달고 사는데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 선생님도 몇 분 계시잖아요. 선생님도 그러는데 선생님이 혼내면 옆에 돌아가지고 그 영어 ABC로 시작하는 그 욕 있잖아요. 그게 따발총처럼 뭐 방언이 쏟아지듯이. 방언 어때요? 절제할 수 없이 쏟아지잖아요. 절제할 수 없이 막 욕이 쏟아져. 권위자에 대한 대항하는 전부 다 대항. 집에서는 애들을 오냐오냐 키우죠. 학교 가가지고 선생들이 학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손도 못 댑니다 지금. 그러면 오직 교회에서만 몽둥이를 들어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몽둥이가 있는 중고등부가 돼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말 안 되면 때려야 된다. 저기 구석에 들어가 어두운 데만큼요 저희 교회. 데려가가지고 때려서 엉덩이 피나도록 때려가지고 똑바로. 그럼 걔가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냐? 부모랑 공조해야죠. 공조. 부모하고 다 이야기해가지고 말 듣지 않는 애들은 교회에서 조폭 같은 형님들이 저기 모셔가지고 조용히 좀 만져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모랑 교회가 협의가 된다 그러면 얘들은 두들겨 맞아도 어때요? 계속 교회를 보낼 수밖에 없도록 부모랑 공조가 된다 그러면 교회만이라도 무서워야죠. 지금 아이들한테. 교회만큼이라도 무섭게 다뤄야죠. 아이들을. 왜? 이미 학교에서는 선생들이 손 놨으니까. 여러분, 학교에서는요, 국가에서 선생들이 매를 드는 권리를 뺏어버렸어요. 이 매를 딱 들는 순간 그 수많은 똑똑한 애들이 스마트폰에 사진 찍어가지고 고소해버립니다. 인권위원회. 그럼 학교 선생은 징계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매로 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선생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니까 조용해 이놈아 이거예요. 그러면 학생이 안 해? 그러면 알았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선생과 학교가 이렇게 무방비인데 교회라도 어떻게 됩니까? 교회라도 얘들 혼내야죠. 저희가 어릴 때는요, 교회 오면 선생님들이 얼마나 우리를 이뻐했는지 몰라요. 정말 천국이었어요. 왜? 학교에서 맨날 맞으니까. 부모로부터 맨날 맞으니까. 오직 교회 가면 선생님이 쭈쭈바를 하시면서 왔구나 이러면서 사랑해주면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5만 단대에서 전부 다 이뻐해주거든요. 그럼 교회가 엄격해져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들 또 부장집사들 항상 얘기합니다. 엄격하게 하십시오. 걔 교회를 탈락해도 됩니다. 걔가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만큼 현격하게 혼을 내십시오. 매를 못 들더라도 뒤에서 벌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무섭게 하십시오. 교회는요, 무서운 곳이어야 돼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교회는 무서워야 됩니다.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뛰지 못하게. 물론 이제 예배 시간 이후에 자유시간에 뛰어놀기도 하고 애들끼리 깔깔거리고 하지만 예배 시간에는, 성경 공부 시간에는 엄격하게 하여서 애들이 함부로 희죽이지 못하도록.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건 동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 부장 집사님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제가 모여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사랑의 매가 아니고 성령의 권능의 매를 매달라가지고 아이들이 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알거나 선생님들을 우습게 하고. 이번에 중고등부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상담을 한 거예요. 학생이 선생한테 이씨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권장, 성령의 권능의 권장을 만들어놔야겠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교회에서도 얼마나 사회에서 그렇게 해왔든지 교회에서도 선생님이 너 똑바로 안 가면 에이씨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서? 청교도 가르친다는 교회 안에서도. 가만 놔둬도 되겠습니까? 예. 가서 예. 몸을 좀 만져줘야죠. 성령의 본능에 따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 여호수아가 예.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듯이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한 대씩 때려야 된다. 예. 그래야 네가 정신을 차리지. 여러분 그 뭡니까? 청교도 그랬어요. 청교도가 아이를 양육할 때 마지막에 매를 들으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계속 다 언어로 너 그러면 안 된다 경고를 준 다음에 그 어떤 예, 권면이 통하지 않을 때는 매가 그를 바르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회초리를 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라도 그렇게 해야죠. 왜? 이제는 거의 하는 데가 없으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이 한 명의 지도자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며 얼마나 그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주고 있으며 또 많은 백성은 그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받은 이 권세와 이 정당한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양받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셨고 이 권위를 가진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따르는 자들은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밟고 지나가야 되는 걸 알고 있사오니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 하나하나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